여러분, 문희열 신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문희열 신학교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하나밖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라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시라, 그 말씀을 믿습니다. WCC는 그거는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지, 바울의 거짓말이지, 예수가 그렇게 가르친 바 없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WCC 신학자들은 그것은 요한이 자기 말을 거기다가 덧붙인 이야기지, 위대한 성자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주장을 할 리가 없다. 이것은 웨슬리 아리아라자, WCC 전임 유급 신학자로 제네바 본부에서 10년 이상 아주 높은 대우를 받은 신학자, WCC 신학자 아리아라자의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요한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WCC는 여러 가지 문서에서 구원의 길이 두 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구원의 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구원의 길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걸 일컬어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여러 종교가 다 구원의 길이라고 합니다. WCC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WCC는 그 어느 문서에도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을 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그 말입니다. 이제 그 진술, WCC 부산 총회 2013년에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총회에서 발표한 선교 전도 선언문 함께 생명을 향하여도 버젓이 나오는 항목인데, 그 문서를 누가 작성했을까? WCC 제네바 본부의 선교 전도위원회가 작성했어요. 그 전도위원회 유급 총무가 누구냐 하면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죠? 금주섭 박사입니다. 금주섭 박사가 한국에 와서 장신대 교수로 있으면서 동영상의 예를 보시면,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 종교 간의 대화를 해서 세상의 평화를 도모하자는 것이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것을 글로 써서요. 그래서 통합적 교회가 자꾸 신자들이 WCC 때문에 떠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응급히 에큐메니컬 위원회가 만든 복음과 에큐메니컬 신앙이던가요? 그 책 안에 금주섭 목사의 글이 담겨 있습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문성을. 그래서 총회가 2021년도 예장통합총회가 그 문안을 공식 채택함으로써 그것이 WCC 총회 입장입니다.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요? 학자들은 좋은 말로 사실호도라고 하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양심의 교사해야 될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이 공적으로 문서로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 표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교단에 속한 구성원은 아니지만 한국교회라는 전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해서 양심의 교사가 되겠어요? 예장통합 총회장님, 그렇게 해서 예장통합이 한국교회의 거울이 되겠습니까? 아니올시다. 저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단체나 교단은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모자라고 배도 집단이라고 함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는데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WCC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좀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이번 독일 카를스루헤라고 하는 곳에서 열린 제11차 총회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인상인데 이 보고를 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내가 생각을 표현하기가 일수인데 제가 WCC에 대한 책을 너댓 권 쓴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도 좀 진지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제가 루터가 피텐베르그 성체 교회당 문에 95개조 신조문을 붙임으로써 중세기 중반부터 계속되어 오던 종교개혁 운동이 드디어 점화되어 가지고 불꽃이 튄 날인데 505년 전입니다. 루터가 그 10월 31일에 그 95개 신조문을 비테베르그 성체문에다 붙이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하이델베르그라는 곳에서 신학 논쟁을 했는데 제가 이 총회 가기 전에 하이델베르그에서 그 현장에 가서 그 비석이 아니고 기념석 돌판이죠.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루터가 이곳에서 서서 한 말이 뭐냐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 신학을 영광의 신학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진짜 기독교의 신학은 십자가 신학으로 규정을 했어요. 영광의 신학은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영광이 아니고 인간이 영광받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이 영광의 신학이고 십자가 신학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 신학입니다. 제가 WCC 11차 총회에 참석하고 그걸 종합적으로 한마디 하자면 WCC 총회는 아주 멋있고 화려하고 굉장히 질서 있고 다양성을 수용하고 좋긴 한데 정작 있어야 될 것이 없다. 결론적으로 이 집회는 영광의 신학의 집회지 십자가 복음이 결여된 십자가 없는 기독교 총회다. 복음 없는 기독교 총회에 제가 열흘 동안 참가하고 왔다. 제가 보니까 세계 종교 NGO 단체들의 총회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어떤 분이 교수님 말씀하셨죠. 처음에 그 참가자 지원을 받을 때 종교 사항을 물을 때 당신이 개혁파 신자냐, 침례교 신자냐, 뭐 웨슬리안이냐, 뭐 쭉 묻다가 당신이 이슬람이냐, 불교 신자냐, 무종교이냐 그런 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총회는 기독교에만 참석하는 총회가 아니고 세계 모든 종교인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종교 그걸 종교 통합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게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복음은 제거하고 세상사 해결, 이 세상사 문제만 관심을 두는 그런 총회였다. 이걸 좀 속된 조금 야한 말로 표현하자면 WCC 제11차 총회는 안고 없는 찐빵이었다. 노른자 없는 계란이었다. 중국말로 중국에는 찐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두 속이 없는 만두였다. 그러니까 진짜 있어야 될 거는 없고 껍데기만 갖다 놓고 화려한 잔치를 베푼 그런 것이었고요. 세계 교회들이 점점 WCC 영향 아래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외치고 복음대로 살도록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이 소셜 오르가니제이션, 사회 복지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기구로 점점 전락하게 만드는
또 한 장의 챕터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WCC 따라가면 교회가 죽는다. 이게 옛날부터 제가 외쳐오던 말인데 이번에 가서 또 한 번 그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복음 없는 WCC 총회. 복음이 뭐죠? WCC 사람들은 복음이 없다 소리 안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성경 전체의 말씀이 다 복음인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과 일치를 도모하게 하는 복음은 한국의 전도자들이 책, 글자 없는 책이라 하면서 제시하는 그 안에 담긴 메시지. 예수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중보자시다.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하심으로써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하고 화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또 세상과 화해하고 세상을 화해로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메시지인데 WCC는 제가 보기에 복음을 세상사 해결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미시오데이 전문적인 이용으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인데 미시오데이를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흘 동안 그분들은 복음적인 행사를 한 것이죠. 성경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끌어야 된다. 그런 주제를 내걸고 행사를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은 그렇지만 뒷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목적은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뒷부분은 싹 감추고 앞부분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종회였다. 여기에 이신칭의의 교리가 들어선다든지 십자가의 복음의 도리가 들어설 자리는 없더라. 총회 주제 여러분 나눠드린 93개 93개의 워크숍 주제들이 전부 다 세상사 해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 환경, 인권 문제, 하여튼 온갖 종류의 세상사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그런 문제를 세상사를 해결하는 데 앞장을 선다는 것은 일면 매우 바람직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시켜 하고 일치하게 하는 그런 다음에 이런 일도 해야 되는데 정작 있어야 될 게는 없고 2차적인 것들을 1차적인 것을 앞세워서 강조하는 그것을 보면서 주객이 전도된 총회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안 교수님 이야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나라의 그 평화를 위해서 정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위해서 힘쓰자고 해서 성명서를 만들고 하는 것은 일면 바람직해 보입니다만은 이런 문제를 위해서 제가 한 조에 들어가서 나이제리아의 사람이 와서 나이제리아에 지금 기독교인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고 이슬람이 폭력 때문에 기독교인이 계속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래서 그 나이제리아 교회가 대처하는 제1번이 뭐냐 하니까 이슬람 신도와 결혼을 하게 한다.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게 해야 한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그럼 결혼하면 이슬람 신자와 기독교인이 결혼하면 그 어떻게 되는데? 그 가정은 진짜 평화가 아니라 그 불화와 갈등과 결국 기독교인이 이슬람 쪽으로 넘어가야 평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악 교수님 말씀하신 데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WCC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팔레스타인 기독교를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지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와,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거는 몇천 년 된 문제인데 저걸 간단히 저렇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면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복음주의 교회와 WCC는 원수가 되겠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한반도 문제, 한국과 관련해서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와 관련해서 청년 빈곤 문제를 다루는 거 상당히 귀해 보여요. 근데 한반도 통일 문제, 전쟁 종식 문제라는 주제하에서 모였었는데 거기에 예장통합 소속 목사님인 걸로 아는데 이홍정 목사님이라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라는 단체의 총무가 앞에 발제를 했는데 영어로 간추려 읽은 발제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핵무장, 한반도의 핵무장 해제, 핵무기 해제는 평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한의 핵 문제를, 핵을 없애도록 하려면 무엇이 우선되어야 된다고요? 주한미군 철수하란 말이잖아요. 군사훈련 하지 말고 북한이 언제든지 남침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여놓으란 말이잖아요. 내가 이 말을 듣고 나는 인간사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너무 심했다. 북한이 남침하도록 길을 열어놓아야 평화가 주어진다. 내 해석이지만은 이게 말이 되냐? 평화, 핵무기 해제는 평화가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평화 조약이 선행되어야 된단 말이고. 그 다음 말은 북한의 경제제재, सँ션, 미국도 하고 유엔도 하고 한국도 하는 그 सँ션은 북한 인민에 대한 인권 유린이다. 북한 인민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경제 제재를 하는 유엔이나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 인민을 사랑하지 않아서 सँ션을 합니까? 그 인민을 괴롭히는 그 정치 권력에 항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북한 인민에 대한 인권 유린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 NCCK라는 단체 그리고 이 총무가 그렇지만은 이분이 예장 통합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지? 그러면서 WCC의 이런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통일 문제는 대체로 이런 사상 조류와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WCC가 왜 복음은 이야기 안 하고 비쇼데이 하나님의 선교만 이야기하느냐?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비쇼데이가 뭔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960년대에 이 단체는 1948년에 시작됐는데 1960년대에 들어서 선교가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전도가 무엇이냐는 개념을 확 바꿨어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먼저 아주 복음도 들어가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모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겨왔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둑치면 하늘님하고 개울을 건너든 절에 중도 벼락치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물에 안 빠지려고 하는 거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다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아왔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데 교회를 향해서 여보게 여기 와서 내일을 좀 돕게. 그래서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비를 보내고 사회 변혁 활동을 위해서 돈을 많이 보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이 선교다. 그래서 세상사
선교 과제라고 하는 이 미시오 데이 개념을 수용했습니다. 안 교수님, 선교학 교수님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신데, 그래서 복음 전도란 게 뭐냐 하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복음적인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회를 화해케 하고 일치케 하는, 연합케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아니라 이 세상사 해결, 그것이 곧 복음이고 선교고 심지어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 위트니스, 증언이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적인 완전한 교사이신데 그분의 도덕적인 모범을 따라 살면 이렇게 세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래서 예수를 도덕교사로 소개하는 그것이 WCC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고신대 선교학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고신대, 내가 사랑하는 고신대를 볼 때마다 걱정되는 게 좀 있습니다. 요즘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것이 고신대 선교학도들에서 자주 들려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신학, 고신대 신학 교수들도 이 이야기를 자주 하고 논문도 발표합니다. 통전적 선교회, 이게 본래 통합적에서 오랫도록 이 방향으로 왔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은 성공하지 못한 신학입니다. 통전적 신학. 통전적 신학은커녕 그 중에 복음 전도도 하나 제대로 못한 신학으로 결론 내려진 이 선교 신학을 따르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쇠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선교적 교회론, 공공신학, 마을목회, 통정적 신학은 다 WCC의 미시오 데이의 아류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아주 짙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1962년에 자기가 총무로 주도해오던 국제 선교연합회 IMC를 WCC에 상납하듯이 받아봤습니다. 일치시켜서 그것이 WCC 안에 선교와 전도위원회로 남아있는데, 바로 그 선교와 전도위원회가 만든 문서가 2013년 부산총회에서 일방적으로 공개되었어요. 그 안에 종교다원주의가 버젓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이 없다, 제한을 둘 수 없다라고요. 그걸 주도한 분이 한국인입니다. 그분이 베네zuela 법무부에서 오랫도록 유급 총무로 일을 했습니다. 몇 년 일했는지 저 잘 모르겠네요. 아마 10년 이상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레슬리 뉴비긴이 처음에는 자 이렇게 하면 더 선교를 잘할 수 있고 예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다.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갖다 놓고 세상사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를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번 WCC 총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끈다고 했는데, 제가 에베소서 3장하고 고린도후서 5장을 제가 여기 적어 왔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본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 두 본문이 WCC가 말하는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와 일치로 이끄는 그 구속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 복음 진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WCC는 이 성경 본문에서 끌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끈다.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와 일치로 이끈다. 이렇게 먼저 강조하고 곁들여서 세상과도 화해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옳은 것 같습니다. 동성애 문제.
부산 총회 때 동성애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결의하는 그 조에 제가 몇 시간 동안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동방정교회 대표자가 항의를 하면서 지금 밖에 저 보라 그 밖에 내가 내한테 가르침을 받은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WCC Kills Church라는 팻말을 노란 형광판에 까만 글자로 된 그걸 들고 있었어요. WCC가 교회를 죽인다고 저 야단이고 밖에서 저 WCC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저 야단인데 만약 우리가 동성애를 결의하면 WCC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결의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결의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와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정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는 WCC가 만약 이걸 통과시키면 우리 탈퇴하겠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탈퇴한다 하니까 그 동방교회 그룹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탈퇴한다는 위기감 때문에 그 결의를 못했습니다. 다음 해 보자, 다음 총회에서 보자 하고 지금 9년이 흘러갔는데 그 마지막 폐회할 때 남아공 성공회 사제가 설교를 하면서 동성애자 여러분한테 미안합니다. 우리 결의 못했어. 그러나 다음 총회 때 우리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보자 하고 기다렸는데 그 워크숍 93개 중에 65번이 인간의 성의 다양성, 인간 존엄성, 여성의 존엄성, 남성의 존엄성, 동성의 지지, WCC 인간성에 대한 일치 촉구 등을 다루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영어로 Towards Wholeness, a Learning Journey on Matters of Human Sexuality라고 해서 이걸 다루었는데 다루기 전에 그 첫날 개회할 때 임시 총무 지금 정식 총무는 없고 총무 서리 조안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이번 총회가 아무것도 다루지 않기로 했다라고 결정하더라고요. 그 중앙위원회가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고요. 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는가? WCC 회원교회 가운데 이미 동성애만 아니라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금년 6월 달에 감리교회 근원지인 영국 감리교회가 동성결혼을 허용했습니다. 법적으로 제도화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맺음이다 이렇게 된 거를 결혼은 두 사람 간의 맺음이다 이렇게 문장을 바꿈으로써 결혼이 허용되도록 만들었고 예장통합과 자매관계에 있는 미국의 미합중국 장로교회가 오래전에 이미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잘못하다가는 동방교회가 또 그리스 정교회가 또 탈퇴한다 하니까 우리 WCC가 깨질 조짐이 있다. 따라서 이 주제는 우리가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루지 않는다고요? 깨지지 않으려고 교회가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이걸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 워크숍에서는 다뤘겠지만 여러분 여기 아주 주목하셔야 됩니다. 신학적인 통찰이 필요합니다. WCC는 개신교회들의 연합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뭐 때문에 동성애를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고요? WCC가 깨질까 봐서 분열될까 봐서 또 이로 말미암아 교회들 소속된 교회들이 안에 계속 분열이 지금 미국의 연합감리교회가 분열 중에 있습니다. 지지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이 지금 교회가 나눠지고 있어. 이런 일이 우리가 조장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야 이들에게서 솔라 스크립투라는 어디 갔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사도적 직무는 이들에게서 어디 있느냐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교회가 돈 주고 고급 호텔에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도대체 당신들은 여기 와서 무엇을 하자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깨질까 봐서 그게 겁나서 결의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해서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이 WCC의 현주소다. 저 같으면 동성애, 동성결혼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금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교회협의회 급선무 앞에서 발표하신 교수님 지적한 대로 지금 세계교회의 위기요, 쇠락이고 퇴락이고 지금 뭐 예배당이 술집되고 기독교인 수가 팍팍 절감하는 이런 시대에 이걸 WCC는 2013년 부산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형 변화가 왔다. Changing Landscape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적던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중국 같은 데는 복음적인 기독교 수요가 많아지고 미국, 유럽, 태평양 연안의 유럽계 교회들은 팍팍 줄어들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교회 연합회라면 그런 현실 문제를 직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이냐는가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고 그로부터 부산 총회 이후로 지금 9년이 지났는데 8년 만에 하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1년이 연기됐습니다. 9년 만에 하면서도 원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빌미로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8일 동안 계속했습니다. 제가 WCC 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WCC 11차 총회에 바라는 4가지 신앙 고백이라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 WCC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라고 발표해달라.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고 발표해달라. 11차 총회가. WCC는 개종점지를 반대한다고 발표해달라.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세상사 곧 인간사 해결을 위치시키지 않는다고 발표해달라. 세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발표해달라.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최종적 규범이라고 발표해달라. 네 번째는 WCC는 용공주의나 인본주의를 거부한다고 발표해달라. 그런 기대를 걸고 그런 글을 썼는데 WCC는 전혀 이런 문제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존의 신학적 입장은 변함없이 WCC 안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WCC 따라가면 교회가 죽는다. WCC 부산 총회 할 때 제일 열성적이었던 교회가 통합적 교회잖아요. 돈도 많이 대줬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대줬는지 교단이 대줬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정부의 돈도 얻어가지고 대줬죠. 그래서 통합이 얻은 결론이 뭡니까? 열매가 뭡니까? 통합적 교인들이 지금 계속 떠나고 있다고 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낸 문서가 아까 복음과 에큐메니컬 신앙이라는 그 잡지인데 그 책인데 그 책 안에 핵심이 뭐냐 하면 WCC는 종교다원주의 지지하지 않는다. 그건 오해다라고 하는데 새빨간 사실 호도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는 통합이 되기를 진심으로 통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